막을 수가 있나요? 늙고 병든 죽는 고통 막을 수가 있나요? 동남성 나간 태자 인생 무상 보았듯이 생로병사 굴레 속에 우리들도 갇혀버려. 하지만 이것만은 깨쳐야 하오. 문 밖에 수행자를 마주했듯이 생사의 달서운 세월 정진하는 그 길에 늙어가는 이 몸 넘어 마음 등불 밝으리라.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나라는 저 집착들을 비켜갈 수 있나요? 영원하길 바라는 맘 가래 속에 타오르니 고집열도 성스러운 진리 속에 답이 있네. 하지만 이것만은 놓아야 하오. 무명구름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선풍자리 깨달으면 유의 골이 끓으리라. 성벽 넘어 저 하늘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인광봉 그 이치를 피할 수가 있나요? 왕궁 안에 안락함은 가짜 감옥 같으니 성문을 뛰어넘어 대야로 나아가세.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줄 가는 곳 본래 고향 돌아가는 길 거짓말을 벗어던진 전지우주 탐독자 어디라도 머무는 곳 극락 정토 되리라.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바뀌어도 불생불멸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듯 생사로 갈아입듯 자유롭게 노니네. 하지만 이것만은 변치 않아요. 인과와 불생불멸 수레바퀴 속 정각 이룬 진리 속에 영생복을 안구리리라. 방금 오늘 공부할 부처님 법문, 부처님 말씀과 아래 해경 문서에서 핵심을 간추려서 노래를 작사 작곡한 걸 가수가 불렀어요. 근데 가수가 부른 거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제 그래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번만 부르면은 이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노래로 간추려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노래 제목은 그러죠. 가는 셈을 누가 잡을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든 죽는 고통. 늙고 병든 죽는 고통 막을 수가 없죠. 시달태자가 동서남북 그 성문을 나가서 생로병사를 보게 됐죠. 태자가 인생 무상을 보았듯이 생로병사 굴레 속에 우리들도 갇혔다. 그렇죠. 우리도 그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깨치해야 된다. 북문 밖에 그 태자가 수행자를 마주했듯이 생사해탈 그 서원을 세웠죠. 나도 이 생사해탈을 벗어나서 일체 중생을 생사해탈을 벗어나게 해주리라. 그런 서원을 세우고 정진한 그 길에 늙어가는 이 몸덩으로 등불이 밝아지라. 우리가 그런 서원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정진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혜성이 등불이 밝아져 갑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없죠. 모든 인간들이 요 나라고 하는 저 집착들을 비켜갈 수 없듯이 전부가 나라고 하는 나, 아상, 아만, 교만, 또 무엇인가 그냥 육군이 그냥 뭐 보기만 하면 그냥 똥파리가 그냥 척척 달라붙듯이 집착하는 거. 이것이 생사윤리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비켜갈 수가 없어. 모든 인간들이 육신을 받고 태어난 이상 영원한 길 바라는 마음. 영원한 길을 다 영원하지 못한데 다들 영원한 것을 다 바라고 살아요. 이 육신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도 생각들 하고 지금 금방 저승사자가 지금 데리러 오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길 바라는 마음, 그 가래, 그 갈망하는 그 욕망, 갈망, 그 가래 속에 우리가 타오르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 성스러운 요 진리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요거 생사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량한 세상을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고통받는 것은 그거 벗어나는 길이 어디가 있냐? 요 고진멸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고진멸도 성스러운 진리 속에 답이 있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것을 놓아야 된다. 무엇을? 탐진치. 요 탐진치 전부가 요 탐진치에 걸려가지고서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탐진치와 나를 놓는 참된 평안을 얻으리라. 난 요거 또 이제 노래를 내가 안락이라고 또 바꿨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맞춰서 노래를 하기가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예? 그 맞춰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3절 성벽 넘어 저 하늘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 태자가 한번 세운 그 원, 내가 이 인간의 요 생로병사를 해결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성 안에서 갇혀만 있어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벗어나서 그 세계를 찾으리라. 막을 수가 있나요? 인과응보. 인과응보. 그렇죠. 이것은 다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과거 수미타 그 과거 전생으로부터 닦으면서 깨달아서 또 도덕처에서 정당보살로 호명보살로 있으면서 또 중생들 내가 반드시 다 요 생사해탈에서 구제하리라 원을 세웠다. 이미 이와 같은 인과의 뿌리를 뿌려놨다 이 말이에요. 인과응보 이미 다 뿌리져는 그 인과응보의 그 이치를 피할 수가 있나요? 태자가 그 왕궁에서만 살았을 때는 그 왕궁 안에서는 늙은 사람도 없었고 병든 사람도 없었고 죽는 사람도 또
거기서는 못 죽는 모양이지. 그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을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부터 병든 사람도 보고 늙은 사람도 보고 죽는 사람도 보고 수행자들도 보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왕궁 안에 안락하면 가짜 감옥이니 성문을 뛰어넘어 대야. 성문 그 안에서만 살았으면 내가 한나라의 왕으로뿐이 못됐죠. 그걸 벗어났으니까 전 인류의 3계 도사 사생자부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뛰어넘어 큰 나 소화에서 대하로 큰 대하로 나아가세.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잊지 마시오. 출가는 곧 우리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날을 벗어 던진 천지우주 단독자. 거짓 나를 벗어 던져버리면은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지금 본래 자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단독자라 이 말이에요. 어디라도 머무는 곳 극락정토. 이렇게 요 자리에 가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다 극락정토다 이 말이에요.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바뀌어서도 요 불생불멸 생암도 없고 멸암도 없고 그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면은 그 자리는 생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자리예요. 영생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그 근본 자리는 불생불멸한 요 진리는 망고불변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새들이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그러죠. 우리가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요 생사 태어나고 죽고 이것을 그냥 흙을 벗고 새 옷 갈아입듯이 마음대로 왔다 마음대로 생사를 마음대로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논이네. 하지만 이것만은 변치 않는다. 무엇이 변치 않느냐. 정각을 이룬 그 진리 속에 요 정각을 이루야만이 바로 내가 생사를 마음대로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각을 이룬 그 진리 속에 영생 영원한 세상의 복락을 누리리라. 이것이 이제 오늘 부처님 말씀과 밑에 해경 논서를 간추려서 참불가로 작사 작곡한 것을 가수가 불렀는데 가수가 부른 건 나도 따라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만 딱 부르면 부처님 진리의 말씀 공부도 확실히 되고 또 멋있는 노래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문 독송하겠습니다. 부왕 정반은 아지타 선인의 애언이 두려워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엄히 단속하였습니다. 어느 날 태자가 성박 유람을 나서자 왕은 길을 닦고 추한 것을 치워 원림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였습니다. 태자가 동문 밖에서 지팡이의 의지에 헐떡이는 노인을 보고 인생의 쇠약함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남문 밖에서는 병들어 신음하며 쓰레기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내를 보고 질병의 고통이 비껴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문 밖에서는 주거니를 메고 통곡하는 장대 행렬을 마주하며 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동문 밖에서 위험있게 걷는 출가자를 만난 태자는 생로병사를 해탈하려는 그 고귀한 뜻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세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출가자의 공덕을 들은 태자는 자신도 도를 배워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나우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태자는 이를 수행의 장이라 부르며 냉철히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환궁길에 어느 여인이 부른 행복의 노래에서 열반의 의미를 찾는 태자는 감사의 뜻으로 목걸이를 선사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유혹 속에서도 태자는 오직 평화로운 열반을 꿈꾸며 마침내 출가 길을 향해 마음을 굽혔습니다. 시타 태자가 아버지 정관왕이 출가를 못하게 모든 상문을 철저히 병사를 시켜서 단속하고 이래서 여러 차례 부왕에게 찾아가서 출가를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찬탑가를 끼워서 백마를 타고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은 한 번 더 묵탁을 치면서 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왕 중방왕은 아사타 선인의 헌이 두려워 패자의 출가를 막고자 하였으나 진리를 향한 태자의 발걸음은 성문과 고통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통문 밖에는 허리 굽은 지팡이 의지에 신음하는 의인을 본 태자는 귀천을 막론하고 세월호 구름 속에 묻어가는 육신의 허망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문 밖에 병들어 피골이 상접한 채 쓰러져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살아있는 노동자의 숙명을 통찰하였습니다. 서문 밖에서 시신을 메고 울부짖는 장례 행물을 마주하며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어두운 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자 비멸의 엄중한 국도를 확인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수행자를 만난 대자는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끊고 영원한 평화를 얻으려 한다는 그 고귀한 대답에 마음의 빛을 얻었습니다. 불가라는 단순한 세속을 떠남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닦아내어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자비요 기림을 깨달으셨습니다. 아들 라후라의 탄생 소식조차 수행에 창해라 부르며 끊어내신 것은 사사로운 혈연의 전부다. 일체 중생을 향한 더 큰 사랑과 해탈의 소원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대자가 떠날까 두려워 성문을 굳게 닫고 수많은 병사를 시켜 물샐 틈 없이 지키게 하였으나 대자의 굳은 결심은 그 어떤 장벽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자께서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 궁궐을 나서신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권력, 안락함이라는 세속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내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나도 저 노인처럼 저 병자처럼 저 시신처럼 되리라는 작업 위에 오직 돌을 닦아 생사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침내 해탈의 길을 향하셨습니다. 불가는 곳 본래 나로 돌아가는 진정한 귀가입니다. 대자께서 성문을 넘어진 것은 왕족이라는 세속의 옷을 벗고 우주 만물과 한 몸인 본래의 성품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세상이 정해준 가짜 모습에 속지 말고 내 안의 불성을 깨워 번뇌 없는 평화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대자의 부도심을 본받아 마음의 성문을 가로막는 온갖 집착과 욕심을 용맹하게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의 언덕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
오늘 부처님 법문은 이제 시다타 태자께서 출가하신 대목입니다. 이 출가하신 대목에서는 우리가 핵심으로 명심해야 될 말씀이 7가지를 발치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앞으로 쭉 팔만대장경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핵심을 발치를 해서 대충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우리 법회 담당하시는 우리 스님들이 법문 짜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 팔만대장경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가지고 법문을 해야겠다 하면은 제가 쭉 이걸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 부분을 부처님 법문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설법을 짜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발치해 놓은 것을 한 두세 번 돌려보시고 그 법문을 생활 속에서 발치를 해서 삽입을 해서 이렇게 법문들을 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법문들이 다 될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또 전공인 과학이면은 과학도 좀 거기다가 접목하고 자기 전공 같은 것을 거기다 또 이렇게 접목해가지고서 법문을 이렇게 곁들이면은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오곡을 주셨는데 이거 밥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게끔 우리가 이렇게 요리를 해야 신도님들도 맛있게 먹고 재미가 있고 또 그냥 박수치고 노래를 부르니까 건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처님 법문을 가지고 법당에서 이 부처님 법문 가지고 기도하고 부처님 법문 가지고 설법하고 부처님 법문 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한 사찰에 한 5년 10년만 다니면 팔만대장경이 모든 신도들이 그냥 뼛속에 사무치게끔 해줘야 될 우리 각 사찰 주의스님들의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좀 되기를 염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띄워 올리는 것이고 매일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음악 공부를 안 해가지고서 이것이 시간이 다 걸려요. 음악 공부를 안 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하여튼 좀 기왕이면은 법당에서들 이렇게 부처님 이익을 가지고서 법문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법당에서 법회를 보더라도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재밌게 노래 불렀을 때는 또 재밌게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래야 그 활력이 배터리를 충전을 빵빵하게 신도님들이 또 돌아가셔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배터리 떨어지면 또 사찰 법당에 와서 또 부처님 법문 듣고 부처님 법문 가지고 기도하고 부처님 법문 갖고 설법하고 부처님 법문 갖고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또 빵빵하게 충전을 하고 또 집에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7가지를 말씀 간추렸는데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들의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데 또한 해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해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뭘로,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부처님께서는 이걸 병으로 진단한 겁니다. 병이야. 이 병을 처방전을, 이 병이 났으니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생로병사의 병사를 부처님께서는 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처방약이 고진멸도야. 고진멸도. 그러니까 요 인간 몸을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고로 본 거예요. 고. 응? 그러니까 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상하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태어난 것이 영원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무상한 것을 우리 인간들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고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의 원인은 뭘로 봤냐면 이 집으로 본 거예요. 집.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입니다. 요거 집착, 욕망, 욕심, 진심, 어리석음, 요것이 고통의 원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래 아까 나왔지만 그렇게 가래하고 집착하고 하는 요 탐착.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 진심, 화내는 마음. 또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이걸 이제 무명심이라고 그래요. 캄캄한 마음, 무명심. 요 집에서 이 고통이 다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고통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이제 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 이게 멸죄예요, 멸죄. 그러면 요걸 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 도란 말이에요. 요 고통의 원인을 멸하는 생로병사를 우리가 치료하는 그 방법은 요 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도는 뭐냐면 이게 팔정도예요, 팔정도. 팔정도. 8가지 바른 도. 응? 그러니까 여기 있네. 팔정도. 첫 번째 정견. 정견은 지혜죠, 지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치심, 어리석은 마음, 무명, 컴컴한 마음. 그 컴컴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 모든 것을 거꾸로 보고 모든 것을 다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걸로 생각하고 어리석고 컴컴하고 그래서 바른 지혜, 요거 첫 번째가 이거 지혜의 영역으로서 바른 견해. 그래서 지혜로서 바르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영원한 줄 알았더니 인간도 생로병사를 하고 이념이 다지면은 이 육신은 사실은 나가 아니구나. 이것은 살갑게는 흙으로 돌아가고 몸이 따뜻한 체온은 태양으로 돌아가고 내가 움직이는 힘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내 몸에 채우는 저 태양열로 돌아가고 그게 다 흩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난 줄 알았는데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우주, 이 큰 우주도 영원한 줄 알았더니 이 큰 우주도 무량한 세월 앞에서 성주 개공으로 무너지고 또 다시 이루어지고 인간이 또 태어나듯이 그래서 다르게 봐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 봐야 되고 그렇게 바르게 보는 눈이 있으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에 해당하는 팔정도인데 정어, 바르게 말하라. 바른 말을 하다 이 말이에요. 바른 말. 이렇게 바른 지혜가 열리면 바른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 어리석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만 보니까 내가 그런 행위가 나타나고 그런 말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지, 바른 지혜가 열린 사람은 내가 지금 오늘 한 말이 반드시 나한테 누구한테 했느냐에 따라서 몇 배로 돌아온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복되게 말을 해야지 하는 말마다 꼭 재앙이 돌아올 말만 했었고 죄질 말만 했었고 그건 이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보면 그게 나한테 몇십 배, 몇십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이치요.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바르게 말하고 바른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고 바른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정명 바르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하더라도 복되게 생활을 해야 돼요. 복되게 지혜롭게 그래야 되거든. 근데 지혜 바른 그런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지금 오늘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니까 별짓을 다 해서라도 내 욕망을 채워야 되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또 몇 배가 돼서 그 가부를 내가 받게 된다는 이치를 몰라서 나오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정신통일이에요. 거기에서는 정진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지 처음에는 참선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그 장소를 선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시끄러운 데서는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한 깊은 산 속에 산사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그런 선방에서 대중과 같이 앉아서 새벽 3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1시간 앉아있고 5분 말행하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 몸의 기질을 단련하는 거야. 그게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군대 생활 안 하는 사람이 그거 하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이제 기질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힘이 붙으면은 이제 그 선박에 안 앉아 있어도 참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걸어가면서도 참선이 되고 논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참선이 되고 망치질 하면서도 참선이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처럼 몸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관하고 또 수렴처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을 내가 생각으로도 받아들이고 육체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것들을 바르게 관하는 공부. 10년쯤 내 마음을 갖다가 바르게 관하는 것. 법념처 바른 법을
잘 관해서 닦아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요 생로병사를 이 병을 치료하는 약 처방을 내놓은 게 고진멸도, 고진멸도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아라 하고 한 것이 첫 번째 오늘 생로병사를 병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시다사 태자가 아버지 정관아에게 여러 번 가서 출가를 허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출가할까봐 아버지 정관왕이 병사들을 시켜갖고 그 성문 동서남북 성문을 철저하게 병사들을 시켜서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백마 찬타카를 부르고 갖고 성을 뛰어넘어 버렸어. 유성 출가사. 유성 성을 뛰어넘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을 뛰어넘은 것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도덕제에서 이미 다 도를 이루셨 분이시지.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은 너희 일체 중생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하고 철저하게 정진하고 하면은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을 뛰어넘은 건 뭡니까? 요 성을 뛰어넘은 것은 욕성을 뛰어넘은 것을 보이신 거예요. 욕성. 이 욕성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저 깨달은 정각자들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타사 태자가 성 안에서만 그냥 그 성 안에서 시타사 태자를 갖다 출가를 못하게끔 아버지 정관왕이 매일 막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그 궁녀들을 선출하고 매일 그 궁녀들이 뭐 주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그런 하게끔 태자가 출가 못하게끔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시타사 태자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성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뛰어넘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이 이제 내가 있으면 이 왕위를 버려버리고 내가 이 성 안에만 있었으면 한 나라의 왕뿐이 못 뛰죠. 근데 이 왕위를 버려버리고 일체 중생의 삼계 도사 사생자부 이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스승이요 사생 태어난 생명 알로 태어난 생명 습으로 태어난 생명 화로 태어난 생명 모든 생명의 자비로운 어버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소화에서 이걸 뛰어넘었을 때 대하로 가는 거예요. 이 대하로 나를 벗어나서 그냥 우주 본래 면목자리와 하나짜리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유성 출가선. 그래서 두 번째는 유성 출가선. 모든 욕성을 뛰어넘고 왕위를 버리고 일체 중생의 삼계 도사 사생 자부익은 소화를 벗어나서 대야 우주의 본래 자리를 향해서 가는 자리가 유성 출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부처님 말씀에서 또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불생불멸의 진리. 안 나왔어.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진리를 향했으니까 세 번째로는 소화를 버리고 대야를 향해서 나갔다. 소화를 버린 건 뭐예요? 한나라의 왕자리를 버려버리고 소화를 버리고 대야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대야를. 소화를 버리고 대야를 향해서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 궁궐에서 그 호화찬란한 그 궁궐에서 거기에서 그냥 있었으면 한나라의 왕으로 끝났을 텐데 시다태자는 그걸 버리고 한나라의 왕을 버리고 뛰쳐나간 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저 병, 생로병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즉 작은 나를 버려버리고 한마디로 해서 큰 나를 향해서 나간 거다. 전 인류를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소화를 버리고 대야를 향해서 나가신 전이시고, 네 번째로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쳐야만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 그러니까 여기서 불생불멸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 갖기 전에 본래 나짜리,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은 100년이면 다 지수아픔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육신이 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진리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눈으로 본 줄 알았더니 그놈이 들어서 눈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귀로 들은 줄 알았더니 그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듣고 있고, 코로 내가 숨을 쉰 줄 알았는데 그놈이 들어서 숨을 쉬고, 그놈이 들어서 기쁘다, 그놈이 들어서 슬프다, 배고프다, 배불러다, 맛있다, 싱겁다, 짜다, 그놈이 들어서 했는데, 그놈을 지금 우리가 그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찾아야겠다 이거야. 불생불멸 자리가 그 자리야.
바로 내 본래자리, 내 본래 본성자리, 내 본래 그 본성자리, 불성불멸자리, 요놈을 갖다가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를 다 가다 보니까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인과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을 이렇게 받은 것도 인과법, 인연법에 의해서 다 갖고, 지구라든지 모든 삼라만상 수도물물이 그냥 생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인과법, 인 씨앗입니다. 과는 열매입니다. 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요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연, 모든 것들이 인과 인연, 이것을 벗어나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던 거예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공의 이치를 깨쳐야 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 부처님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문이 짜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요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육친의 애정과 착심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육친의 애착과 착심을 뛰어넘어야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을 뛰어넘어서 깨달음의 수행길을 나서는 것도 바로 육친의 애착과 여기에 보쌈이 쌓여버리면 생사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친의 애착과 착심을 뛰어넘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요. 부처님 요 말씀에서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법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본래 면목자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 성을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야부인을 등지고 이 성을 뛰어넘은 것은 동시에 부모를 지금 떠나서 수행길로 떠난 현실적인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망상에 가렸던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본래 면목자리로 본래 내 자리, 본래 내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출가는 내가 꼭 집을 나간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번뇌 망상에 쌓여갖고서 무량한 세상을 유랑하는 이 마음에 진정한 내 본성짜리 고향짜리 성품짜리로 귀가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6가지 생로병사를 칭하는 고진멸도, 유성출가상, 성을 뛰어넘은 욕성을 뛰어넘은 그 모습, 소화에서 대하로 향하다가시는 모습,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공의 이치를 깨쳐야만 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육친의 애착과 착심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본래 면목의 그 자리를 회복해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스님들과 같이 저렇게 그냥 선방에 가서 그냥 그렇게 참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요 세상에 살면서도 제가 신도들도 복과 지혜를 틀을 갖춰야 돼요. 복과 지혜를 닦는 그게 닦아지지 않으면 성불로 가기 위해서는 성불의 틀을 복과 지혜의 틀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밭에다가 씨앗뿌리를 해야 돼. 씨앗뿌리. 좋은 밭에 씨앗뿌리하는 건 내가 보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씨앗뿌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도님들이 지킬 수 있는 5개 그 5개 잘 지키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5개를 잘 지키고 그러고서 시간 나는 대로 선 공부들을 해야 돼. 참선 주례가 좋대요. 간대무선 주례를 하든 지장무선 주례를 하든 또 이렇게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주비 딱 치고 한 30분 참선 가족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도 이제 그렇게 그 생사 길을 해결하는 그 터전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면서 대부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욕성을 뛰어넘고 육친의 애착 착심을 놓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한 착심을 담담한 마음으로 길들여가는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돼. 내가 준비는 뭐예요? 이제 보따리 싸갖고 이제 갈 준비, 새 옷 갈아입을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 내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 안 하거든. 그래서 항상 복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이 법문에서는 6가지를 우리가 이제 명심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성에서 그렇게 그 아버지 정반왕의 큰 배려 속에서도 화이불요 그 물들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원을 발현하기 위해서 출가하셔서 하셨을 그 모습은 바로 생로병사를 모든 인류의 근본 병인 요 생로병사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그 나중에 깨쳐서 내놓으신 법이 고진멸도 법이란 말이에요. 요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진멸도다. 그래서 이게 성을 뛰어넘고 출가하시고 소화에서 대화를 향하고 불생불멸지와 인과보험의 이치를 깨쳐야만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육친의 애착과 착심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고 본래 그래야 본래 면목 자리를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니까 한 2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그냥 2시간씩 하니까
보기가 조금 힘이 들다. 그러니까 좀 반 잘라서 1시간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아직 1시간이 안 됐나? 11월. 불교과가 안 나오냐? 그러면 지금 1시간이 됐나? 그럼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공자님은 그러면 요 6가지에 대해서 공자님은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노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씀으로 좀 비교 대응될 수 있는 말씀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늙고 병든 중